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방 강의 안중에서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해야 될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로 판가름 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하여 주신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둘째,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까닭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2절 말씀.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에 거룩한 것이다.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하며 또 성도와의 구별된 친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 그날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평소와는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한다. 가족 간에 이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어렵고 자식은 커갈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과 관련하여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항상 중요한 것은 동기와 중심이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쓸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혹은 주님과 관련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무방하다. 예배가 끝난 뒤 예배당에 편의시설이 없는 교회의 경우 교인들이 성도 간에 구별된 친교를 위해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구별된 만남을 위해 아내로 하여금 주일 저녁에 부엌일을 하지 않게 하고 온 가족이 정답게 외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때우듯이 예배를 치르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느라 사용되는 것과 같은 돈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요즘의 용어로 해석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된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내 가족과 함께 모여 있으면 나의 집 역시 교회다. 그렇다면 주일 아침 예배당에 가는 대신 내 집 안방에서 내 가족끼리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가? 물론 드릴 수 있다.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니기에 믿는 가족들의 모임은 이미 아름다운 교회다. 더욱이 목사가 주관해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만인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제물을 들고 가서 잡아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될 수 없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제물을 불태우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치러 주어야만 제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제물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에 인간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야 하는 옛 형식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또 직접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것이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만인 제사장은 종교개혁으로 구교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핵심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하든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명실공히 예배다. 그러므로 그대는 주일 예배를 그대의 집에서 그대의 가족과만 드릴 수도 있다. 그대가 예배를 주관하고 그대가 설교해도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예배당 아닌 그대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마음이 집중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앞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일 예배가 그 한 주간의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한다. 예배와 우리 삶의 관계는 TV 카메라와 수상기의 관계와 같다고 했다. TV 수상기에는 카메라가 비추어 주는 것만 나타난다. 카메라가 아름다운 것을 잡으면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고 추한 것을 잡으면 추한 영상이 나타난다. 카메라의 초점이 분명하면 화면도 선명해지고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면 화면도 흐려진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카메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다.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추었느냐에 따라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화면이 달라진다.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은 분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흐릴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평일에 가정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대 가족 모두가 예배당에서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예배당이라야 우리 예배의 초점이 더 잘 맞추어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다.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지정하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이요 헌신이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만도 못하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다. 그러나 항시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정신을 상실하면 문자의 노예가 되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같으나 실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형식적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쉽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대상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대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다. 그대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나오다가 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하자. 마음속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 즉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냥 지나쳤다고 하자.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대 나름대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면 그대는 과연 주일 성수를 잘한 것인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읽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제사 드려야 할 시간에 쫓겼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그들은 주님의 비판을 받았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투성이의 나그네를 돌본 사마리아인은 칭찬받았다. 사마리아인이라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피투성이 나그네를 구한 그의 행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향기로운 제사였던 까닭이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예배다. 주일 아침에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거룩한 주일에 내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 예배에 빠지더라도 그곳을 지켜야 한다. 이를테면 주일에 당직인 경찰은 예배당에 가기 위해 임지를 떠나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임지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다.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오빠를 원망하면서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치 않겠다고 했다. 까닭인 즉 거룩한 주일에 결혼식은 그것도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위해, 다시 말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맡겨진 봉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오빠가 주님을 믿는지를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친오빠의 결혼식마저 참석지 않겠다는 것은 언뜻 매우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믿는 오빠라면 혹 모르되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오빠가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빠에게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오빠를 정죄하여 사촌도 아닌 친동생이 결혼식에 참석조차 않는다면, 만약 내가 그의 오빠라면 단언하거니와 나는 그런 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오빠의 결혼식에도 참석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종교이지 살아있는 사랑은 아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결혼식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주일 아침 일찍 결혼식장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빠의 결혼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권유하였다. 하나님과 무관할 뻔했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행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자매는 친오빠의 결혼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그렇게 하기를 100번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대는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주일은 거룩하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은 나머지 엿새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주일 성수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것이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렸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배는 반드시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정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예배 역시 구약을 쫓아 짐승을 잡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안식일은 구약시대를 따라 지키면서 예배만은 신약의 형태로 드리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모순인가. 그리스도인에게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 곧 주일인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새신자반 강의안 중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어떻게 또 근본 정신을 살려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주일 성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